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실제로 출애굽을 하는 그 상황,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이 막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출애굽을 하는 것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유월절 규례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내용의 의미를 시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출애굽기 설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 십계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나눠보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상황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 일하심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떤 배경에서 주셨고 또 그 십계명은 또 저희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이 출애굽기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율법, 이 십계명은 과연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 이후로 믿는 이 십계명을 예수님 이후로 대하는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 내용을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된 이 제목을 올리고 이제 오늘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요. 또 청년들은 또 오늘 또 좋은 시간 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 예배를 제가 이제 주보를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잘못 잡은 것 같은 어, 심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왠지 어린 양의 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목을 딱 보자마자 아차, 제목을 잘못 골랐다, 설교를 잘못 골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저희에게 또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한번 기대하고 말씀을 한번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제가 드라마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는 몇 년 전에 방송이 됐던 작품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한 여성 셰프, 유명한 요리사가 국제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입상을 하고 이제 비행기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부친이 그 특별히 부탁을 해서 조선시대 책 한 권을 이제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그 요리에 관련된 책을 이제 고서를 이제 구해오라고 해서 그 책을 이제 가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그 중요하다고 한 책을 이제 품고 오고 있는데 옆자리에 있던 남자가 비행기가 흔들릴 때 커피를 이제 그 가방 위에 쏟은 겁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이 화장실로 달려가서 그 책의 물기를 닦고 이제 그 책을 막 닦다가 첫 장을 딱 열었는데 글귀가 있어서 그 글귀를 읽자 그 여인이 네, 500년 전 조선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제 이제 고서를 이렇게 딱 펴서 읽었는데 그 이제 500년 전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죠.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담겨진 그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이제 여인이 오늘을 살고 있는 복장으로 조선시대에 떨어졌으니 당연히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네.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떨어진 곳이 조선의 그 왕이 사냥을 하는 사냥터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나타났는데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옷 입은 것도 이상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주치게 되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제 어찌하다가 첫 번째 요리를 이제 그 여인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이제 거기에 그 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이제 어떤 그 좀 그 산자락에 있는 집에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선의 허름한 그 산자락에 있는 집에 뭐가 많을까요? 거기에 생선이 많겠습니까? 나물이 신선한 나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요리를 했는데
그 산나물로 된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용한 거기 있는 재료들 가지고 기름 가지고 했는데 뭔가 밋밋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비행기에서 받은 그 여러분 고추장 비행기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치약같이 생긴 거. 그걸 가지고 한 바퀴를 둘러서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왕 앞에 딱 꺼내 놨더니 근데 왕은 여러분 미천한 인생들 사람들이 먹는 그런 거 안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산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입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요리사가 기분 좋게 딱 먹여줬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 그 드라마 안에서 설정상 고추장이 없던 때입니다. 그러니 그 음식을 딱 보리밥 그 비빔밥을 먹었는데 왕이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예. 막 기침하고 죽을 것 같이 막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괴롭고 나서 끝맛이 네. 이게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밥들을 이제 그 주인공과 그 여자 요리사와 옆에 있던 사람이 먹고 남았는데 "이거 버릴까요? 아니면 더 먹을래요?" 했더니 그 왕이 2번 먹고 3번 먹고 끝까지 다 긁어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늘 당연하게만 여기던 맛이 예전에는 전혀 새로운 전혀 새로운 음식이어서 자극이 있고 새로운 이 발견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요리사가 거기 비행기에서 가져온 치약 같은 고추장을 둘러 놓고서 이제 고추장이 없던 시대에 처음으로 그 고추장 요리를 왕에게 맛보여 준 거 아닙니까? 산의 진미를 먹던 왕이 처음 그 요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재밌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조금씩 조금씩 딸들하고 그 드라마를 열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요리를 좋아하는데 국물 김치도 담고 된장도 끓이는데 그 이 요리하는 그 장면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이 '아 신선하다.' 만약에 그 저희는 오늘 옛날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 왕은 폭군으로 알려진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한번 나중에 화를 내면서 수많은 사람을 칼부림으로 죽이는 잔혹한 왕이라고 이미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근데 그 요리사가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했던 후대를 살고 있는 요리사가 거기서 요리를 통한 요리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신선한 것을 발견했는데 뭐 어떤 게 신선했냐면 고추장을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워하는 것도 신선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요즘 이런 발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출애굽기 때 있었던 일들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오늘의 2026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출애굽기로 들어가서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모세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잖아요. 고추장 지금 편의점 가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조산의 임금조차도 이 고추장을 몰랐던 때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그 백성들 앞으로 어떤 험난한 시간을 보내게 될지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모르던 그 사람들이 겪고 있던 그 시간들의 의미를 저희가 한번 이미 알고 있는 역사이지만 들어가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의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지만 저희에게는 주셨는데 이걸 알고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너무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린 양의 피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쫓겨나듯 지금 그냥 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새로운 시대를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후대에 읽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뭘 기대하실까요? 바로 성도들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내 삶에 모세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 오늘의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살아내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거듭돼도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문명과 문화는 발달하지만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해지는 것 같지만 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시대, 모든 세대 속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더 고도화되고요, 더 잔인해집니다. 더 발전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면서 세상 정신에 고도화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경을 적대하는 일을 더욱 고차원적으로 이루는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죄인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세상은 늘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이런 세상 역사 속에서, 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세상 역사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구원을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이 맺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충실할 것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또 견고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오늘 한번 본문 안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막 재앙이 이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재앙이 끝난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초토화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바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결국 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제 보내주려고 하면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고 심판을 거듭하시면서 10번째까지 심판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해서 결국 10번째 재앙이 임하자 온 애굽에 슬픔의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이 사망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에게 있는 것들을 달라는 대로 다 주면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듯이 내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말대로 뭐라고 하냐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고 했겠죠. 제가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애굽 사람들이 은금 폐물을 다 나눠준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다 죽은 거예요. 애굽이 온통 장례식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애굽이 온통 온 나라가 장례식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가난하고 불쌍했던 노예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전에 없던 풍성함으로 체험을 얻고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한 것은 패배자로서 조금 얻어서 나오는 이런 불쌍한 장면이 아니고요, 승리한 군대가 전리품을 취하는 영광스러운 행진으로 지금 애굽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승리의 행군인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의 행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예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7절과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장정만 60만 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장정만 60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 부모들과 잡족들을 합하면 230만 명의 엄청난 규모였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30만 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늠이 되십니까? 제가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그 대구광역시 인구가 4월 기준으로 234만 9,360명이라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인구가 여러분 234만 9,360명입니다. 이 장점만 60명이라고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구광역시 인구 조금 못 미치는 숫자인 것이죠. 학자들의 그 설명에 따르면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발효되지 못한 떡을 먹되 급히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 나오는 것도 아니죠. 이 출애굽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여러분 70명이 내려갔지만 대구광역시 인구가 되도록 사람들을 그 애굽의 핍박 속에서 그 대구광역시 인구를 키워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첫 발을 이제 내딛게 하신 것입니다. 430년의 종살이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제 종식시킨 것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처참한 상황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애굽을 나오는 이 출애굽의 영광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결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생각과 상황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생각하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희의 고난은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저희가 있음을 믿고 이 사실에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도저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보여주시면서 이 430년에 400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이 구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루의 미뤄짐도 없이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성도들이 인내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저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위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로 또 정확한 암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출애굽 사건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곧 이제 은혜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내 삶은 버리고 새로운 삶의 기준과 질서를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출애굽이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이 갖게 되는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 밤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돌봄을 받는 이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구약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영적으로 방황할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때마다 제시되는 분명한 이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사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후손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는 이스라엘을 넘어 예수님 안에서 오고 오는 모든 이 세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곧 신약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 모여
이제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애굽의 통제를 받으며, 즉 애굽이 예표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세상 정신에 휘둘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고 이제는 예배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 계속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신앙의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 복음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 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삶을 흔드는 고난과 시련이 깊을수록, 또 죄의 강력한 공격과 흔들림이 강할수록,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점점점 인식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영적으로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수록 저희는 다시금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내 시선을 돌리고 다시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중심성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43절에서 51절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규례인데요, 한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여러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피하고 이제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며 같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할례를 받아야만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를 몸에 갖는 것입니다. 애굽을 함께 빠져나왔다고 해서 그 이방인들 모두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은 바로 할례 받은 이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구원의 백성 공동체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통해 그들의 이제 믿음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즉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그 어떤 이방 사람이든 누구에게라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준이 없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급박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줘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아무리 하나님 백성들을 잘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도 그런 것으로 언약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할례를 받은 자만 공동체 일원이 되고 유월절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할례만 받음으로써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분명한 그 공동체의 영적 유익을 함께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누구든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못 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에 그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사람, 단지 세례를 받고 이런 어떤 외적인 증표를 가지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로마서에서 저희에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심으로써 참된 성도,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세우신 은혜의 공동체에 속하게 될 때에 저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실제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이 진정한 이 영적인 할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어린 양을 예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힘들었던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광야 생활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노력을 했던 힘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시선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혈통과 신분, 인간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한 신앙을 우리가 같이 소유하고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과 유월절은 바로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열리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이 새 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자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만이 내 시야에 들어오는 그것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아갑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선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인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오게 하셔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이루셨고 동문교회를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경험하는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유혹이 저의 신앙을 흔들고 내 믿음의 시야를 방해한다고 해도 우리의 시선이 어린 양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또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유혹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이 은혜의 구원,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이루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우리의 시선을 어린 양 예수께 고정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주님의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도록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힘있게 믿음의 삶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실제로 믿음의 삶을 힘써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이 고단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것이지만 이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이 있는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고 또 은혜의 손길로 돌보시는지를 우리는 계속 풍성하고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왜 중요합니까? 이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이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희 모두가 이제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미치는지를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일들로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고난의 터널이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지는 영광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늘 껍데기뿐인 종교인이 아니라, 늘 이 외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마음의 이 할례를 행하는 주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로, 정말 하나님과 정말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하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진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주변적인 화려하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의 진실한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참된 성도가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진실한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저희 모두가 진실한 참된 성도로 드러나 이 어린 양을 통해 열어주신 새 시대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